이 그림이 아주 이제 복잡하긴 한데 19세기 말 러시아 최고의 리얼리즘 화가로 러시아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시초를 연 선구적인 작가 일리아 레핀의 그림입니다. 그림의 제목은 쿠르스크 지방의 종교 행렬이라는 이 작품인데 일리아 레핀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리아 레핀은 톨스토이 너무나 유명하죠. 이 톨스토이와 더불어서 러시아 국민들이 국보로 여기는 그러한 예술가입니다. 이 그림 쿠르스크 지방의 종교 행렬의 이 상황은 쿠르스크의 성모라는 이코나가 있습니다. 우리 성상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모의 이코나를 코레나야 수도원에서 쿠르스크 시내로 옮기는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에서 성모 마리아 그림을 시내로 이렇게 옮기는 이제 행렬의 모습이 바로 이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행렬에 이 행렬을 가만히 보면은 성상화가 실려 있는 화려하게 장식된 꽃가마가 보이죠. 여러분 보시기에 이제 오른쪽 끝에 보면 이 꽃가마 이렇게 보이죠. 우리 상녀가 아닙니다. 이 꽃가마가 있고 그 꽃가마를 들고 있는 이렇게 미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수도사들입니다. 이 수도사들을 선두로 그 뒤에는 누가 따르냐면은 농민들, 거지 그리고 장애인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뒤를 따르는 겁니다. 수도원에서부터 그 시내까지 이 행렬을 따라서 쭉 걸어가는 거죠. 경찰부터 군인, 귀족 등 중요 인물들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평론가가 이 그림을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림은 다양한 러시아 사회의 구성원들이 먼지가 풀풀 나는 헐벗은 풍경을 가로질러 불편하게 하지만 끊임없이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아무도 심지어는 화가 자신도 볼 수 없는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림을 여러분 한번 세밀하게 보시죠. 이렇게 보면 좀 세밀하진 않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그림을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꽃가마를 이렇게 짊어진 수도사들은 마치 술 취한 사람들 같이 무심하고 흐리멍덩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래요. 이 일리아 레핀이 세미라로 유명한데 세미라는 우리 컴퓨터로 그리는 것보다 더 정밀하게 그립니다. 아주 세밀해요. 그래서 흐리멍덩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이 수도사들, 그리고 그림 한가운데는 화려하게 의료복을 갖춰 입은 사제가 혼자 걸어갑니다. 중간에 보면은 여러분 보면 이제 하얀색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 사제복을 입은 사제입니다. 사제가 이제 혼자 걸어갑니다. 그 사람의 시선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림을 보는 관중들을 힐끗 바라보면서 손으로는 뭐 하냐면 자신의 금발을 이렇게 넘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엄숙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이 행사가 지루해서 죽겠다는 듯이 이렇게 막 이런 모습인 거죠. 설교하기 귀찮아가지고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왼쪽에 말을 타고 있는 이 경찰이 보이죠. 이 경찰 앞에 누가 있냐면은 수도사들이 손을 마주 잡고 군중들이 가마에 이렇게 접근한 것을 막고 있는 이제 그런 그림들이 또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맨 앞에 수도사는 목발을 짚고 있는 장애인이 가마 쪽으로 가는 것을 지팡이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행렬 중간중간 꽃가마 뒤쪽에 하얀 유니폼을 입은 기막 군인 하나가 행렬을 방해하는 듯한 사람들에게 해초리를 크게 이렇게 휘두르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죠. 자, 저는 이 그림이 지금 대한민국 한국 교회의 상황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19세기 말 이 러시아의 상황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오늘 대한민국 교회의 상황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제는 오늘로 치면 이제 목회자죠. 목회자는 종교적인 엄습과 상관없이 직업화되었습니다. 혹은 교권화가 되었고 정치화가 되었고, 수도사는 흐리멍덩하고 군인과 경찰은 군중을 폭력으로 다스리고 성모 마리아의 이코나를 따르는 그 농민과 거지, 장애인들은 희망이 없는 세상에 그저
그 성모 마리아를 의지하기 위해서 행렬을 뒤쫓고 있고, 경찰과 군인은 막 접근하지 말게 채찍질하고 발로 차고 접근을 막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 종교 행렬은 기쁨의 행렬입니다. 그죠? 얼마나 기쁜 행렬이겠어요. 축제 행렬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나홈서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그러한 행렬입니다. 그러나 본질이 퇴색되고 형식만 남게 되니 이렇게 의미 없는 안타까운 행렬이 된 것입니다. 수도사와 사제, 곧 종교와 군과 경찰, 곧 국가 권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 바로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세 번 말씀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소식은 다름 아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의 입장에서는 뭐겠습니까? 멸망의 소식, 멸망의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뭐죠? 광복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입장에서는 쿠르스크 지방의 종교 행렬 그림처럼 종교와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멸망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망할 것이라는 복음서 말씀하고도 그렇게 연결이 되는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은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죠.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행복한 일만 생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눈물로 씨를 뿌려야 돼요. 불시험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서신서에서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으로 고난받지 말고 이렇게 광복의 소식이 산을 넘고 달려오고 있으니 불시험과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구약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우리 개역 개정으로 읽었지만 공동번역을 읽으니까 번역이 참 이상한 건 아니고 공동번역은 광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이제 8.15 광복절이 있었으니까 제가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홈서 1장 15절입니다. 희소식을 전하는 발길이 산을 넘어 달려온다. 광복의 소식을 안고 온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유다야, 축제를 마련하여라. 소원 제물을 바쳐라. 그 못된 자들은 모두 없어졌다. 정말 8.15 광복에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죠? 그 못된 자들이 누구냐면 니느웨 아수르를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는 너희 가운데 얼씬도 못하리라. 침략자가 너를 치러 올라온다. 파수꾼아, 성 위에 올라가 눈에 불을 켜고 길을 지켜보려무나. 허리를 질끈동이고 젖먹던 힘까지 다하여 싸워보려무나. 야곱의 포도동굴 그 이스라엘의 자랑을 적들은 짓밟고 털어갔었다. 그렇게 아수르가 이 니느웨를 수도로 가진 이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렸고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야훼께서 그렇게 야곱의 포도동굴을 무너뜨렸지만 야훼께서 그 포도원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이렇게 나홈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15 광복절이 있었는데 야훼께서 광복의 소식을 안고 산을 넘어 유다를 향해 달려오고 있으니 너희들이 기뻐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을 광복의 소식이 산을 넘고 달려오니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공동번역에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제목을 지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누구로부터 광복인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아수르로부터 남유다의 광복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나홈서는 요나사하고 짝을 이루죠.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우리 요나는 너무나 유명하죠.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죠. 그러나 요나는 처음에는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정반대 방향인 저 다시스로, 여러분들 지도로 보면 여러분 왼쪽 끝에 스페인 쪽으로 가버립니다. 저 니느웨는 저기 지금 티그라데스, 유프라데스 강 쪽, 지금으로 치면 이제 이라크 쪽입니다. 그 니느웨 쪽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이제 가버린 거죠. 그래서 가는 그 불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히는 등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에 가서 건성건성 이렇게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회개를 하고, 그죠? 요나가 건성건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그 니느웨 백성들은 정말 마음으로 받고 옷을 찢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하자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께서 바로 니느웨의 심판을 거두어 주신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들에게도 회개하면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요나서가 잘 보여준 것입니다. 자, 요나는 그래요. 자, 그런데 요나 이후 한 100여 년이 이렇게 더 지납니다. 이제 나홈의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상황이 달라집니다. 나홈은 요나와 마찬가지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를 합니다. 이때는 요나 당시 회개한 아수르인들은 다 사라지고 진실한 회개 운동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니느웨 사람들은 잔인한 정복 전쟁과 주변국에 대한 약탈을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수르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이제 곧 남유다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여 마침내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포위한 그 상황입니다. 이러한 끔찍한 고통의 시대에 나홈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것입니다. 요나를 통해 은혜와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묘사했다면 나홈을 통해서는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용서하신 하나님, 나홈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니느웨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두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예언을 받아들이는 것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니느웨는 마침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요나의 때에는 니느웨가 회개의 선한 열매를 맺었었지만 그러나 나홈의 때에는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해서 마침내 멸망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주전 612년 나홈의 예언서가 기록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20여 년이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어때요? 아수르는 누구에 멸망당하죠? 고대 근동의 패권자였던 바벨론에 의해서 니느웨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1842년에 고고학자들이 이라크 모술이라는 이 지방에서 아수르의 잔해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고대의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있었다, 그렇게 이제 밝혀내게 되는 겁니다. 그 흔적이 발견되는 거죠. 한 장 더 넘겨보겠습니다. 모술 지역에 있는 이 오스튼 레이어드라는 사람이 고고학자인데 니느웨의 유적을 이렇게 복원해가 그렸던 그림입니다. 저렇게 화려했던 이 니느웨 아수르의 문명이 대형 박물관에도 가면 나와 있고, 그죠? 또 이 유럽에 이제 박물관에 가면은 이 니느웨 아수르 유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 이렇게 유럽 사람들이 훔쳐가 버렸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유적으로만 남아 있고 지금은 그 이름조차 없어진 것이지요. 오늘 이렇게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냥 이 복원도로만 남아있지 역사의 그 이름이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바로 그렇게 멸망당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죠.
오늘 복음서 말씀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사실 성경에서 열매는 우리 이제 뭐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감이라든지 그런 열매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넓은 뜻으로는 땅의 소살물이나 혹은 가축의 새끼로도 표현이 됩니다. 또한 뭐로 이해되냐면 사람의 말이나 행실 등을 뜻하는 것을 열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과일 열매를 사람의 행실이나 사람의 언행하고 같이 이해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선한 열매가 뭐를 뜻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가 열매 맺을 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죠? 그림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베다니에서 나오신 예수님이 시장하셨습니다. 시장하셨기 때문에 멀리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있으니까 열매가 있을 줄 알고 가셨는데 잎사귀 외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열매 맺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가 언제일까? 우리 추적을 해봐야 돼요. 그죠?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때입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고난주간이겠죠.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후에 베다니에서 하루 저녁 유하신 다음에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자, 그러면 따지면 어떻게 되냐면 고난주간 마지막 고난주간의 이 둘째 날 아침이죠. 그래서 둘째 날 아침에 다시 성으로 들어가실 때 무화과 나무 곁을 지나가시면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러면 고난주간 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 여러분 어떤 날이냐면 6월절 하루 전날입니다. 그죠? 6월절 하루 전날. 시기적으로는 6월절 하루 전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유대인의 6월절은 양력 3월 말입니다. 6월절은 토요일입니다.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유대인의 6월절은 우리로 치면 양력 3월 말이나 4월 초가 됩니다. 그리고 무화과는 양력 3월에 잎이 나서 6월 달에 열매를 맺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왔지만 지금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는 죄가 없어요. 지금 6월 달도 아니고 3월 달인데 내가 열매 맺을 때도 아닌데 예수님이 열매를 내놔라 하고 열매를 안 맺으니까 너 지금 뭐 메마를 거라고 저주를 퍼보니까 예수님이 이상한 거 아니냐. 저도 막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억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이 사건을 제대로 보려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 그리고 중간을 띄워놨다, 그죠? 20절로 26절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 사이에 있는 이 중간에 있는 말씀 뭐예요?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사건이 보셨고 저주하셨고 성전 정화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딱 보고 나무가 메말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건이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날 아침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정화를 하신 다음에 다시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다시 무화과 나무 앞을 지나갈 때 베드로가 뿌리부터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예수님께 왜 저주하셨는지 이렇게 묻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 사건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동안 그 사이에 뭐가 있었죠? 성전 청소 정화 사건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본문 말씀 한번 먼저 보도록 하죠. 마가복음 11장 20절 말씀.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무화과 나무 사건은 별개의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 성전을 정하신 사건의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지지난주에 수요일 날 우리 신명기 말씀 공부하면서 에발산하고 그리심산 우리 한번 봤죠, 그죠? 에발산은 참 이 돌산이고 그리심산은 나무가 좀 우거진 산입니다. 이 두 산이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에발산에 6지파를 세우고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리심산에 6지파를 세우고 축복을 선포하라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는 뭐냐면 축복과 저주의 모습이 어떤 상황인지를 눈에 보여주기 위한 시청각 교육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프레젠테이션처럼 이렇게 시청각 오리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었다. 그러면 그 사건의 의미는 뭐예요? 성전 정화 사건이 핵심이라는 그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전을 정하신 사건의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가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죠.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신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 말씀과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러면서 성전을 뒤엎어 버립니다. 성전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의 바탕을 둔 능력 있는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무화과 나무 사건의 결론을 이렇게 맺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 사건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열매 없는 성전 제사와 종교 행위를 저주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 크루스크 지방의 종교 행렬처럼 열매 없는 그 형식뿐인 종교 제사를 뒤집어 엎으셨던 것이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나 성전을 장사치의 소굴로 만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모두 앞서 말씀드린 러시아 크루스크 지방의 종교 행렬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주 수의본이 사라진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공모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역시 무화과 나무 사건 이후 줄곧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다 대제사장 무리들과 논쟁을 벌립니다. 그들의 위선과 가식을 지적하고 야단치셨습니다. 이렇게 고난주간 한 주간 내내 예수님은 형식적인 기복신앙으로 바뀐 이스라엘의 영적 무지 상태에 대해 안타까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가식적인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시죠. 성전 파괴를 예언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의 1절 이하에 그 말씀이 예언이 되었고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이 성전은 마침내 파괴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한 헤롯 땅 정치인들과 로마 권력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믿음의 바탕을 둔 능력 있는 기도를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 없고 단지 형식적이고 문자적인 율법 준수와 성전 제사에만 매달려 있는 당시 유대교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이 한국교회에는 구원이 없구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율법의 형식이 아니라,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선한 열매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한 열매야말로 뭐죠? 믿음의 기도에서 시작이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올바른 소리를 하시자 어떻게 하죠? 모든 종교인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오늘 한국교회에서 제대로 된 설교를 선포하면 아마도 한국교회 모든 종교인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저놈 쫓아내, 끄집어내, 어디서 강대상에서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착해서 순해서 아마 저를 끄집어내지는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면 한국교회 교인들 대부분은 끄집어내요. 저게 무슨 설교냐고, 복 받아라, 잘 되라, 그런 설교해야 되지 무슨 저따위 설교를 하고 있냐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죠? 저도 아마 대형교회 초빙 받아가지고 뭐 헌신예배 설교하면은 이런 설교를 준비를 하지 못하겠죠. 아무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 당시 모든 종교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막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따라서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난받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력을 당하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이 아니라 우리들의 악행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욕보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15절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렇게 얘기해요. 그딴 일로 고난받지 말라.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거고,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는 거죠. 그런 일로 고난받는 것은 한국교회를 쓰레기로 만드는 것이지, 그런 일로 고난받지 말고 선한 열매, 선한 일 하다가 고난받음이야만이 그리스도 이름이 영광받으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뜻대로 고난받으며 선을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죠. 베드로전서 4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위탁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위탁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말씀 읽었을 때 아멘을 하죠.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고 선한 일 하고, 그죠? 그렇게 살아갈 때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반드시 핍박이 옵니다. 저는 많이 그런 것들을 경험했고, 올바른 길로 가면은 참 적들이 많이 생겨요. 그냥 타협하고 설렁설렁 넘어가면은 그냥 쉽게 삽니다. 그러나 제대로 살고 올바로 살고 옳은 게 뭔지 알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면은 참 많이 힘듭니다. 거짓말로 막 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이간질 시키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봤죠. 그 당시는 힘들지만, 그러나 올곧게 끝까지 이렇게 가면 반드시 정의가 이기고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이 불시험의 때를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광복의 소식이 산을 넘고 달려오는 것을 듣고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광복의 소식이 산을 넘고 달려오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선한 열매를 맺는 것 때문에 불시험을 당할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 남부산 영호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